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결단하는 귀한 주의 군사들,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에는 분신술이라는 요술이 있었습니다. 한 몸이 여러 개의 몸으로 보이는 그런 술법이죠. 상대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의 분신과도 같은 제자들의 활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손오공의 그런 분신술처럼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그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제자 혼자 그냥 거룩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그렇게 당신의 분신처럼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 주일 아침 주회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됐든 간에 어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삶에 당장 해결되어야 할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연한 갈증, 영적인 갈증, 그것을 풀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무슨 꼭 필요한 어떤 그 필요가 있는 것보다도 예배함이 당연하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그 습관이라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 만남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배로 부름이 있기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나부터 예수가 주는 은혜를 오롯이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계획하심이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사랑의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가 예수 닮아감으로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 예수 닮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조금 더 예수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죠. 베드로, 스데반, 빌립, 사울, 또 사울을 돕던 바나바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금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이 마치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분신이 돼서 예수님이 그 분신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닮은 모습 한번 짚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 행동은 두루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산산이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지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지류로 그냥 그 한 길로 이렇게 굽이굽이 간 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 이것은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복음서 곳곳에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중 이 누가의 표현처럼 12제자들은 그렇게 두루 다니신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12 중에 선봉에 서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부터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두루 다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으신 이 땅에서 베드로는 마치 그 안 계신 예수님 목까지 내가 두루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방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저놈은 벌센 놈처럼 저렇게 싸돌아다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이 두루 다니다라는 말은 마치 진짜 그 벌침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주사를 한 대 딱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그런 활력,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닮은 사람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당연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기까지는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민망한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청춘대학이 수료식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청춘대학이에요. 청춘이에요. 날마다 청춘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중에 가장 청춘인 날은 오늘입니다. 날마다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닮은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신체적 노화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아직 안 늙어봐서 잘 뭣도 모르고 저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느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겉모습만 따라하라고 그렇게 겉모습만 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건 맞습니다. 운동 능력이 이제 없는데 어떻게든 운동하려고 하면 다리에 쥐나고요.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 닮은 활력이 넘치는 액션, 그것이 세월 다 지나갔어도 의지할 것만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허락받을 수 있는지, 이 비밀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닮은 모습 두 번째, 루다에서 애니야를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낫게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낫게 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실 거다,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일으키는 주체, 예수를 제대로 연상시키게 하기 위함인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치유의 방법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뭔가 신비하고 거창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어나 내 자리 정리해라, 그 선포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을 때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두 사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만나는 애니야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이 해결받는 이 시절, 지금 이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그와 좀 어울릴 만한 뭔가 엄청 신비하고 거창한 퍼포먼스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싱거워 보이는 퍼포먼스, 그냥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장소에서 그 목격하는 사람들, 이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인데, 중풍병자가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었던 것처럼 그 목격하는 사람들도 변화를 갖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면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비슷한 모습 역시 그 치유의 현장과 똑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꼴 베드로, 이제는 욥바로 이동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간 이유가, 여기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왜 불렀느냐? 이 여인을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진짜 이 여인을 살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과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명한 것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서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오는데요. 이 다비다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이 쓰인 언어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오늘 누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실은 이것을 번역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얘기하면 도르가야.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그 아람어,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썼던 그 아람어 다비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다비다라는 이름을 밝히는 것,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도 역시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비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말씀하셨던 아람어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바로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입니다. 쿰이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과 너무나 닮아 있는 다비다, 야, 쿰, 일어나라. 그 똑같은 말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베푸는 이적이 예수님의 이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는 베드로의 사역을 조명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도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겉모습을 따라해 라는 의도가 아니라, 비록 오늘 이 이적의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이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활력이 있게 해서 두루 다니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켰던 그 모든 예수 닮은 이적이 가능했던 것,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베드로라는 그릇에 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적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이제는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허나 그런 단정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물한 개구리가 제안하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24년 바로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베푸신 이 이적, 그 닮은 이적이 우리 새 영광에서도 일어난다면 사도행전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우리 새 영광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요.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못 믿으시나 봐요.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적을 허락하시는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나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 그때 허락되는 예수 닮은 모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수 닮는 모습은 이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서 닮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예수의 모습을 사모하고 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습 따라하느라고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겉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사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과 쓰임이 달라집니다. 냉면을 담으면 냉면 그릇이고요, 국수 담으면 국수 그릇이고, 라면 담으면 라면 그릇입니다. 아무리 겉에다가 국수 그릇이라고 써놓고 국수 그릇처럼 아름답게 표현을 해놔도 거기다가 라면 담으면 라면 그릇이라고요. 예수 제대로 닮으려면 겉을 비슷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그 그릇 안에 성령이 담겨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닮는 것 왜 중요할까요? 나에게 왜 그것이 꼭 필요할까요?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꼭 필요할까요? 예수 닮기 위해서 성령이 내 심령에 담겨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그게 왜 나한테 좋은 걸까요? 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허락받았던 그 사랑의 진수를 나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사랑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서 진정 마르지 않는 샘물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를 닮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내 섬김을 받는 사람도 유익이 있겠지만 내가 섬기는 내가 먼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된 거니까요.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베풀 때 정말로 갈증이 났던 그 모든 것들이 해갈되는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든 채워서 꼭 붙들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가랭이 찢어지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제대로 회복되는 것, 낮아질 때, 섬길 때, 그렇게 예수 닮을 때 진짜 지으신 대로 회복되는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게 예수 닮은 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 일은 겉모습 닮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겉모양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신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담으려고 하는 그 성령이 담겨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담겨진 그 부어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때 나부터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자유하려고 내 소유 담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자유해서 더 숨막히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자유할 때, 그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진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채워질 때 진정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르신 나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실 때, 좋은 시절 다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흉한 그런 표현 안 하는 거고요. 활력이 있어서 청춘의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사모하십시오. 다만 예수 닮은 그 모습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내 마음에 담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밭나눔을 제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 밭나눔의 유익이 참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허락받는 바로 이 시간에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진짜 내 삶에서 출현될 말씀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지금 적용하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다르대요. 삶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확인하니까 더 감사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나부터가 변화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그걸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위해서, 그 변화될 것을 위해서 자신이 변화되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여러분, 왜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왜 예배한 후에 삶이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만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내 일상이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그 재미를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재미입니다. 새 영광이 그 재미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담아서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그 한 주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승리를 맛보고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하더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 그래서 새 영광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많이 나더래, 이 지역사를 넘어서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예수 닮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모양으로 빚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